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4월 첫날 4월 1일 수요일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곳에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4월 1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고난과 고통 겪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의심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젊어서 출산하지 못한 사라가 늙은 나이의 아들을 출산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최소한 5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으로 인해 예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적 관계가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사라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취하여 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사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라를 뺏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만드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직접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창세기 16장에 가면 그는 아내의 조언을 따라서 하갈을 작은 부인으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비극은 작은 부인이 된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지멋대로 오만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전쟁 속에서 하갈을 내어보내게끔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사라가 하갈을 추천한다 해도 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갈을 통하여 임신 소식을 알았다면 사라가 하갈을 내보내려 할 때 끝까지 하갈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도 버렸고 하갈도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에게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요? 자연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아이를 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사라 역시 자기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막 뒤로 가서 웃었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내가, 생리 현상이 그쳐버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나 사라가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나 두 사람 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의심은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사람들이 미모에 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뺏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기까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5차례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원인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나 혈통에서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단어는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의인으로 칭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의의를 나타내는 justic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justifica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래 살게 되면 한국인화 되어집니다.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한국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그의 국적과 그의 피부와 그의 언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칭의는 바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신앙인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는 공의가 아니라 은혜라고 선언하면서 그 예를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칭의, 죄사함 두 개를 동일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의로 인정하셨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며, 바울이 아브라함의 칭의를 죄사함으로 이해한 것은 칭의와 죄사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증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즉 자기의 무가치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주시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적용받아 누리는 복을 로마서 4장 16절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굳게 세워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갈라디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4장 25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이긴 승리자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영접을 받아 들어가셔서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 마땅한 저주를 당하신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칭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우리의 칭의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가 완성된 것이 바로 그의 새 생명에서 보다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고 그 삶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남은 며칠 동안 고난의 주님 닮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삶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5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4월 10일 금요일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하는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4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부활주일 날은 연합으로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려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